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0월 9일 성령 강림후 제18주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한 진실된 예배, 하나님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에 돌리세 영광이 돌리세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늘샘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또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 베푸시는 주님 앞에 선 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한 믿음. 네, 나를 구원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을 받아서 또한 나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되어진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서 고백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 병고침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 나를 구원한 믿음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는 마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체험하신 것들도 있으실 거고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했는가에 대한 고백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일의 결국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구나.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구나. 그 부르심 따라서 가는 길에 여정 가운데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요, 어디와 어디 사이를 걸어가셨대요? 네. 바다와 육지 사이를 걸으신 게 아니고 어디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대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을까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끼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일상들을 살아가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그 지역, 유대 땅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냐면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만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살펴보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위쪽에 갈릴리 호수 쭉 아래로 요단강이 쭉 흐르면서 아래쪽에 가면 뭐가 있죠? 사해라고 하는 죽어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요단강이 쫙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고 저쪽 서쪽은 뭘까요? 지중해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 하면은 이 갈릴리 호숫가를 끼고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요 땅,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냐? 거기로부터 아래로 더 내려와서 있는 곳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지형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 지역을 통과하면 지름길인데 여기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들어오는 이러한 루트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이전에도 말씀이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죠. 도대체 당신이 여기 왜 왔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환영을 했어요? 아니요. 절대 통과 불가하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유인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 변방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 변방길을 지나가시고 계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병 환자, 흔히들 말하는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알려있는 그 나병, 그래서 이 감각을 잃는 거죠. 피부나 신경 조직이 손상이 돼서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한센병자들은요, 소리를 사실 크게 지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피부 조직이 연약해져 있고 그걸로 인해 상처가 나면 혹은 자신들이 그렇게 아파지고 혹은 상처 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손끝 발끝이 다 문드러지고 그런 고통마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은 고쳐질 병이 아니라 뭐예요? 피해야 할 병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율법이 기록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됐을까요? 이 공동체가 있는 마을에서는 절대 살지 못하고 어디요?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몰린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항상 변방에 살아야 됐고요. 이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죽을 날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멀리 서서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것을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남들이 다 이제 집에 들어가고 밖에 나오지 않을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냥 어디 무엇을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처음 고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혹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갔더니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또 살아갈 때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꼭 알렸어야 됐어요. 나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랑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야만 했던 사람, 그게 바로 나병 환자가 처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을까요? 그랬던 자들이요, 이러한 규정, 이러한 그 율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지 혹은 예수님을 보고 멀리에서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이 소리를 높여서 소리 지르려면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외침을 크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크게 외쳐요. 지금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여기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러면 이들의 성대는 쉽게 상하고 더 아픔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소식을 들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소리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 뛰면서 막 끌어안으려고 가시지 않았겠어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보셨대요. 그리고 뭐래요? 손잡아 주셨대요. 가서 너네 고생했구나 끌어안고 얼싸 안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매정할 정도의 느낌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요 예수님께 실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차마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해서 예수님 저희들은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병고침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마저도 매정한 사람처럼 멀리 서 있는 그들을 보고 그냥 이렇게 눈길 한번 주시고 말하세요. 원래 기대하는 뭔데요? 뭐 진흙을 이겨서 뭐 발라주시든지, 예? 아니면 정말 침을 뱉어서라도 여기 뭐 상처를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눈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인데 그런데 아무런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딱 이 말씀만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굳이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고 있는데요. 14장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과정이 나오면서 결국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앞에는 어떻게 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이미 병고침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내가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뭐예요? 난 지금 문둥병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 존재로 내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서서요? 멀리 서서요. 멀리 서서. 그런데 그들이 참 착했나 봐요. 참 착했나 봐요. 어떻게 했죠? 그들이요 갔대요. 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열왕기한가요?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유대인이었나요? 아니었죠. 이웃나라에 그것도 이 군사적인 대립을 겪고 있는 이웃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문둥병자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 거대한 군대 장관인데 뭐요? 동시에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에 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에게 구하면 그 병 나을 텐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궁했는지 임금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나로 하여금 저 이웃나라 지금 적대국일지라도 거기 가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조서를 써주죠. 그리고 이웃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유대 왕에게 이걸 보내죠. 친서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장군 좀 낫게 해주십사 이렇게 친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호적인 관계로서 기뻐했을까요? 야, 이거 무슨 정치적인 꿍꿍이가 있는지 이거 건수 잡아서 우리 침략해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으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아만이 이 유대 땅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 누구죠? 누구예요? 엘리사를 찾아가죠. 네.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기 종에게 시켜서요 편지 하나 전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여기에 행렬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은 세 달란트인가요? 그리고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인가요? 가지고 여기를 찾아와요. 어마어마한 무슨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이 온갖 진상품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환대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가지고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만 딱 들어요. 얼굴도 비춰주지도 않고 나는 그 제사장 얼굴이라도 보고 그래도 뭔가 좀 신용이라도 해야지. 예? 아니면 의사가 병원에 간 이유가 뭡니까? 주사라도 놔주든지 아니면 약이라도 처방해 주든지 눈에 불빛이라도 한번 비춰보든지 해보라고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뭐라고요?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나? 라는 마음 가지고 돌아가려고 해요. 화가 나서. 그때 종이 얘기하죠. 만약 진짜 나와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했겠냐고. 그런데 이 하찮은 것 같은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종이니까 꾸짖듯이 얘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아람에 이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있냐? 두 강을 얘기하면서 그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보기에는 요 요단강 물보다 저 높은 산수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레바논 땅, 아니 시리아 땅에서 그 흘러내리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깨끗한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해도 내가 씻을까 말까인데 지금 여기 요단강, 여기 지금 또랑물 같이 생긴 여기에 가서 내가 지금 흙탕물에 가서 내가 이걸 씻으라고? 여러분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대로 해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았어요. 그런데 이날 문둥병자들 10명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그들이 갑니다.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갔더니 가는 길에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대요.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 정도만 들어도 말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명에게 임한 사건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론 내면 될까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해서 병이 있는 자들은 병을 나음을 받고 그렇게 복받는 삶을 사십시다 해도 아멘 되시죠? 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끝나지가 않아요. 10명에게 임한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은요.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들어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지옥에 떨어져 땔감으로 쓰일 자들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경멸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요? 쟤네는 순결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남겼던 대표적인 그냥 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아주 수치심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대인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인구 말살 정책 그리고 인구 혼합 정책을 써서 이 사마리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지역에 외국인들 혹은 포로들을 끌어다가 혼종을 시켜버려요. 세대를 거쳐서 만약에 이쪽에는 여자들만 남기고 남자들 싹 빼내든지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넣고 그냥 정체성을 혼란케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책을 했던 게 아수르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참 잔인했죠. 가족을 그냥 다 생이별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유명해졌고 유대인들은 정통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민족이다. 혹은 순수 혈통이다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상처를 받게 했던 역사적인 현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 땅인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피해자인데 나중에 뭐가 돼요? 역사적으로 그냥 고통받는 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로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걸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였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너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움직여진 것도 믿음의 결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에게 10사람 모두가 다 변화를 받았거든요. 가는 길에. 여러분 그럼 거기에서 가다가 그것을 기뻐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동안 내가 가족들을 떠나온 그 시간들에 대해서 야 이거 정말 기쁜 일이다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즐거워함으로 갔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나갔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면서 야 나 나왔어. 너도 나왔네?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제사장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 정결 예물을 드리고 이제 너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 가정으로 돌아와 좋다를 확인받았을 때 함께 기뻐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돌아온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누가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한 사람은 누구였더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들은
뭐였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질문지 8번의 이야기들을 드릴게요. 은혜는 믿음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은혜의 출처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그 은혜에 응답합니다. 그러니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마리아인이 왜 돌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사마리아인이 왜 예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 성도라면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반드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서 결코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낳은 일은 정말 기쁜 일인데요. 낳은 다음은요. 회복된 다음은요. 나머지 9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였을까요? 아마 추정컨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만을 보면 이유는 뭐였어요? 문둥병이라는 공통점 때문이에요. 서로가 힘들고요. 서로가 아픔을 동시에 겪고 있으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서 살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겪었을 때요.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았고 내 아픔이 네 아픔이구나 하고 그리고 그냥 가족처럼 내가 지금 가정에서 쫓겨나서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뭘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어요. 근데 병을 나음을 받았어요. 제사장 앞에 나가서 확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너무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병을 낫고 난 다음엔 무엇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처럼 가까웠던 그 사이가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대하는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죠. 예수님, 제사장에게 제가 나아가기에는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확증해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저는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확증해 주신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적인 사건, 그것을 경험한 게 믿음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요즘 가을철이라 추수를 하죠. 여러분 선한 농부, 악한 농부가 있다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입장에서는 뭐죠? 내 생각대로라면 선한 농부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준에서 악한 농부도요, 동일한 소출을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설명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혹은 찾아온 그 너무나도 기구한 인상을 살았을 것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응답의 결과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입니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범상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자고 깨고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일상 전부가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을 병이 치유되는 드문 경우만이 아니라 작은 상처들이 아물고 있는 그 소소한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은총이며 또한 이 은총임을 시인하는 사람이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병만 낫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요. 어제 손에 베인 일이 있다면 그 손에 상처가 아무는 것도요. 그걸 보고도 감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죽을 병이다라고 한 그 병이 낫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다가 부딪혀서 무릎을 깨진 그거, 혹은 내가 지금 다쳐있는 그 상처들, 혹은 늘어난 인대가 회복되는 그 일들마저도 다 무엇을 해야 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마찬가지로 감사 역시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앞에 벌어진 이 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임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꽃을 피우신다고 믿는 이들은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곧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 펼쳐진 일상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아는 깨달음,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역시 영광을 보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부모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변의 일상들을 살아갈 때도요, 내 직장이든 내 사업장이든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응답 혹은 감사를 두고 영광을 돌린 것이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이고 비상한 일, 또 드문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이야말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앞서서 선한 이웃으로 등장했던 그 충격적인 비유, 그 예화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것.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격이 박탈된 사마리아인이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9 유대인이 충실히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고 절차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각에 예수의 발 아래서 감사를 드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파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파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그냥 호령하시는 분, 이런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요,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파격,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만나시고 고백하는 기쁨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앞에 섰을 때, 혹은 나의 모든 일상에 대한 인생의 결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를 구원한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게 된 그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하늘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구원되게 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있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온전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기쁨, 감사를 노래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고백을 쉬지 아니하는 그 기쁨의 고백자들, 참된 예배자들,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신 주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의 것으로 여겨 이 모든 것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또한 주님 거짓이 없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산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된 예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삶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수고를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그 수고에 합당한 결실을 또한 마땅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비하여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것도 또한 감사하노니 날마다 하나님 사랑의 은총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을 헐어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에 막혀짐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룸받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같이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었을 때 무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 삼아 주옵소서. 드린 우리 모두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즐거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 다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도 주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또한 만유의 주제이시며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노래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광과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 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 한반도와 온 세계에 치유와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자립, 협력, 통로의 3대 핵심 가치가 실현되는 하늘샘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하늘샘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하늘샘교회로 보내주시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감사와 기쁨, 쉼, 자유함이 있는 하늘샘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삶에 앞서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선 모든 개인과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그 믿음 품고 우리의 일상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모든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들과 또한 자녀들의 앞날의 계획과 또한 저들의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